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어젠가 그젠가 우리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왔을 때 난리가 났죠. 뭐를 투척하면서 홍명보 꺼지라. 그리고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그거 다 반환해라. 아주 붉은 악마 팀들이 엄청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 지는 거는 뭐 시간이 가면 잊어집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싸움에서 지는 때는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탁구시야, 뭐 볼링, 골프 이런 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결국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첫 번째 사망이요. 두 번째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은 다 공평하게 맞이하겠지만 두 번째 죽음에서는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계시록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심판과 또 저주와 또 이 땅의 큰 환난과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책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언하건대 사랑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서신이요, 선교의 서신이요, 소망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면요 굉장한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다른 교인들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논쟁할 때 요 세 마디만 하면요 여러분을 다시 쳐다볼 겁니다. 아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대흥교회. 이야, 대흥교회 수준이 대단하네.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준보다 뛰어넘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노 목사님이라고 일주일 동안 성경 강의를 하는 지리산에서 그것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을 적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고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책을 썼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요, 세 번째로는 선교의 서신이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다 시옷으로 시작해요. 세 가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뭐라고요? 무슨 서신? 사랑의 서신. 다 시옷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 무슨 서신? 선교의 서신. 세 번째는 무슨 서신? 소망의 서신.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서신. 두 번째 선교의 서신. 세 번째 소망의 서신. 여러분, 이 정도만 뼈대를 잡아도요 요한계시록 이런 시각으로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날이 더워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엘니뇨라고 하죠. 엘니뇨 현상으로 앞으로 점점 대구에서 사과 심는 거는 옛날입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요? 서울에서 사과가 열려지어요.
그래서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 노래도 있죠. 이제는 사과를 저 북한에서만 먹을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점점점 이제 더위가 오기 때문에 모든 과일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전쟁과 질병, 또 자연재해, 이번에 일어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하여 5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일 뒤에 반드시 심판 뒤에 영광이 있고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 바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방송실 보여줄 수 있나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로 나왔네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자, 여러분, 여기서 새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새 하늘이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가 땅이 아니고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겠죠. 그것은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는 다시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대요. 물론 당연하겠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나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없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꾸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자꾸 우리가 아이고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자꾸 몸이 고장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은 다시는 거기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아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건은요, 다 오래되면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새로운 자동차도 10년, 20년, 30년 타보세요. 자꾸 고장이 나죠. 집도 35년, 45년 되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은 새로운 것과 시작과 함께 점점 쇠해져 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응아 하는데 벌써 1년이 되면 돌이요, 2년이 되면 두 돌을 맞이하고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나이를 먹어요. 애도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은 그때부터 쇠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가 소망은요,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드갓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몰라요. 경험을 못해 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애기야 울지 마, 울지 마. 그런데도 계속 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나중에 알고 와서 쫓아가서 이 아이를 꽉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울음이 뚝 그쳐지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까졌는데 엄마가 존재함으로, 함께함으로 모든 이 나은 것이 아니죠. 여전히 이 까져서 또 피가 나지만 엄마가 함께하는 그 존재 자체로 이 아이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볼까요? 5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왜 소망이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이 사울이, 그렇게 표독한 사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그가 꼬꾸라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그때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사울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세상 중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뭐라고요? 바울.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평양에 두 깡패가 있었습니다. 한 깡패는 김익두라는 깡패고 또 한 깡패는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이 김익두는 얼마나 지독한지 선교사를 향하여 돌을 던져가지고 이 턱을 깨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그런데도 이 김익두는 변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꿈에 선교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당신은 결국 죽게 된다. 결국 이 김익두는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고 결국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나중에는 우리 통합측의 총회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기풍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정말 개막나이처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7인 목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익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기풍 목사였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주도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그리고 처녀를
동굴에다가 갖다 바쳐요. 왜? 이 동굴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찌들은 그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변화가 돼요.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가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됐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죠. 내 남편이 다섯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다 같이 며칠이에요? 7월 1일이죠. 신기하게도 한 달이 다 가면 또 8월 1일이 또 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8월 달이 다 가면 또 9월 1일이 와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31일로만 끝나지? 32, 33, 34, 35, 1000일, 만일 이러면 숫자 세기가 좋은데 30일만 되면 또 다시 1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달이 한 바퀴 도는 거죠. 그게 31일이에요. 달이 한 바퀴를 돌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월삭이라고 하죠. 월삭. 예. 29.53일이에요. 상망월이라고 하죠. 상망월. 그러면 1년은 왜 365일입니까? 내년에는 또 1월 1일이 또 오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달 1일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해에 또 첫 달, 첫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네가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새 달을 맞이해도 새해를 맞이해도 변화가 없다. 이거는요, 심각한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매달 새로워지고 매해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8절 읽고 마칩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자, 8가지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자, 이 8가지는 어떤 자가 8가지냐?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는요, 둘째 사망에 떨어진대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빠져요.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딱 8가지예요. 이런 8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바로 지옥이겠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러한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친구를, 가족들을, 이웃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맥주감사절 이 현수막이 미리 붙어 있죠. 여러분이 좀 미리 보시라고. 우리 오후에는 특별히 CT에서 찬양단이 오는데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또 여러분의 형제 중에 남편 또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에 저들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이 있어요. 또 병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믿음의 지평선을 열어가기를 원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매일매일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패배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7.8개의 오뚜기 신앙이 필요해요. 오뚜기 압니까? 옛날에 오뚜기를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 알죠? 무게중심을 가운데 놓고. 그래서 저는 오뚜기 식품을 사랑해요. 오뚜기 카레, 오뚜기 진라면, 오뚜기로 된 식품이 많이 있어요. 예, 소스, 조미료, 식용품, 또 식용유, 냉동식품, 오뚜기가 많아요. 왜요? 이 오뚜기 식품을 먹으면서 오뚜기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자 이 말이에요. 오뚜기 신앙.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